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육이 건강하고 마음에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좀 부자를 살펴보면 19절에 보니까 이 한 부자를 소개하기 이렇게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천년만년 호화롭게 살 줄 알았던 그러한 부자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이 쭉 갈 것 같았고 이 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땅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된 부자는 그 위에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지요. 장사를 지낸 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음부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부는 죽은 영혼이, 특별히 불신 영혼이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거쳐야 하는 것을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통념상 음부 혹은 지옥이다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고문을 받았다. 불꽃의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고문을 영원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부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 가서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해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막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꺼이꺼이하며 괴로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한번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사로를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를 소개하기를 나사로는 직업이 거지다. 그리고 그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헌데가 있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다라고 나사로를 소개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전염병을 우려해서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밥상에서 흘린 그 음식조차도 전염병 때문에 개중에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땅에다가 치우고 버리고 하면 그것을 거지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떨어진 채가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떨어진 지 한참 지난 말라빠진 혹은 썩기 일보 직전의 음식을 겨우 먹고 그나마 허기를 달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는 부자와 세 가지의 불행의 요소를 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썩은 음식을 먹고 시기를 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괴로운 나사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요?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차별이 많고 공평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공평한 타임이 왔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다 공평합니다. 죽음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 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고 나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자는 죽고 나서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는 삶을 영원히 살았고,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부자는 죽어 어디에 갔다고 그랬지요? 음부에 갔다고. 그러면 나사로는 죽어 어디에 갔을까요? 22절과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 혹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갔고 천국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히 위로해 주신 손길을 때마다 일마다 영원히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음부에 간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지옥 가더라, 가난하면 천국 가더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악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청빈한 것은 선하고, 이렇게 잘못된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나누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왜 부자가 지옥 갔고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만, 이 본문을 봐야지만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성경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본문은 얼마든지 도구마 그리고 이분법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본문에 왜 부자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간 이유는요, 명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지요.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은 지옥 혹은 음부, 둘째 사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뭔가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자는 지옥에 던져졌고 던져지고 있고 앞으로도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세상에서 주목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지도 않은 불행의 요건을 다 온몸에 가지고 있었던 불행 덩어리, 불행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이후의 반전의 인생,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자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의 외침은 아무개야 음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음부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서도 음부가 있다. 음부에 절대 와서는 안 된다.
부자의 소리입니다. 어쩜 이 부자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모릅니다. 아무개야, 지옥이 있다. 지옥 가지 말아라. 내가 보지 않았어도 지옥은 이미 있다. 네가 몰라도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 너는 고생하는 지옥에 가지 말아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다가 좋은 펜을 쓰면 기록이 될까요? 떼쓰고 우기면 쓰여질까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과정을 잠깐만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회개와 시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내가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시인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드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 믿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면 우리의 이름이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시인을 통하여, 회개와 시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 2가지만 좀 짧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뭘 해야, 네가 또 어떻게 살아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죽으면 어떡하지? 과연 죽으면 끝인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는 없는가? 더 나아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마 무서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까? 불안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 바뀌지 않았는데, 나 여전히 그거 하는데, 나 여전히 못된 사람인데 라고 나의 삶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 갈까 불안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인가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을 음부에서 낙원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나를 통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는 은혜의 고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모두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다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데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고집은 세져가고 세상을 더 달려가고 도대체 깜깜합니다.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효력이 있을까? 민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과연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갈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주기로, 구원 받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어야 우리가 그들을 향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믿을 거야. 내가 사랑하면, 내가 섬겨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내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실 거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후기 들어올까 저 인간 교회 안 나올 거야.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히 나타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그 구원받아야 될 남편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성도여, 미리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아무개 집사가 될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 일하심을 자꾸 기대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맨날 교회만 가랬더니 산만 가고 주님 만나랬더니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피차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나오는 분이 있거들랑 2015년에는 교회 나올 그대요. 2014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에는 교회 나올 당신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을 입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합니다. 528장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4절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하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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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부자의 절규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영혼들을 위하여 또 천국 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죽음 위기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신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도와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입을 열어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구함을 구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자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온 가족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형제자매들 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구원관, 천국행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시인하며 또한 간절히 구할 때 우리 가족 모두도 다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종들 가운데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져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져 예수 믿고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와 또한 복이 있는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